자, 마지막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자,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10장 23절에서 48절을 먼저 살짝 간단하게 이제 고고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베드로와 어떤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죠.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집안 사람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죠. 와, 이거는 뭐 진짜 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세우고, 이방인과 교제,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당위성을 아까 10장 28절에 이야기했다 했죠.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28절. 자, 28절 보죠. 뭐. 자, 요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 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10장 34절에서 43절에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가 베드로가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설교 패턴이 똑같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것도 다음에 낼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때 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한 청중에게 그리고 성령을 임하는데요.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건 뒤에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베드로와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많이 놀라게 되면서 제가 앞부분에 살짝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세례를 베푸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맹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먼저 잠시 간단하게 보면, 자, 34절에서 거의 43절은 거의 뭐 별표죠. 별표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라 그러죠. 만유의 주. 화평과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 시아가에서 온 그게 전파됐다 하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렸다. 부활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다. 우리에게 명하사 뭐였죠? 백성에게 전도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뭘로 오실까요? 재판장.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선지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이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다.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33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예수님의 복음은 죽었다 살아난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지상 사역,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복음입니다. 다. 그게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 세 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꾸 나쁜 짓 하면 네, 그거 하죠. 벌 받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 이름을 위해 제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할 때요. 이 설교를 할 때 요거는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성령이 말씀 모든 짐들에 내려왔대요.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44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아까 그 사람들이죠. 요바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으심 받고 놀라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모품을 들음이더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세례를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네, 넘어올게요. 이게 중요하죠.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들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세례 의미로 집어넣었죠. 세례 의미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는다. 이게 다 포함이 되죠. 이거를 할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나? 말씀 중에. 그래서요, 디다케라는 이제 주후 2세기 때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읽고 이제 배웠던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건데요.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 가르침에 대한 디다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몇 번 인용했는데요. 내 아들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이를 밤낮으로 기억해라. 이때는 이제 설교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두루두루 이제 돌아다니면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마치 주님처럼 존경해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주권이 이야기되는 그곳에 바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임재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임재하시죠? 성경에 있는 것만 다 할게요. 찬송 중에. 힘드실 때 제가 찬양 드리라 그랬죠?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제 장신대에 있을 때 제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군종병으로 있을 때, 군복으로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병들이 얘 귀신 들린 것 같다 해서 한 명을 이제 병사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보니까 왠지 이상하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수님은 나는 맨날 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나한테는 그렇게 영적 크게 은사가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뭐냐?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시편 22편 3절을. 그래서 거기 같이 왔던 그 병들 있잖아요. 그 이제 교회 다니는 병들을 삥 둘러 앉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병사를 중간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두고 삥 둘러서 뜨겁게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하지 않게 그 사람이 조금 약간 정신 조금 막 오락가락하고 정신병 잃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그때 그 교수님이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라고. 대박!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를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너 어떤 네 어제 무슨 일 한 줄 안다. 네 주제에 무슨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나는 경건하지 않는 건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갔대요. 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경건성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 찬송 중에. 그래서 찬송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예배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과 진리는 공간과 시간에 지배받지 않죠? 이 내용 앞에는 그 수가성 여인이 질문한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냐 계시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다음에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을 언제나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긴 되긴 되죠. 근데 우리의 이제 어떤 부족한 영성과 그런 것 때문에 교회라는 어머니라는 칼빈이 얘기했던 어머니 존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죠. 네,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곧 예배 자리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 의미 이게 바탕을 해주는 곳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 임재하시는 어디죠? 성전. 레위기 1장 1절 저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다 알죠.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당연히 주님 계셔야죠. 자, 그 다음 아픔이 있는 곳에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곳에 이제 전설이 있었죠. 물이 이렇게 막 동할 때 뭐 움직일 때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건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내려가는 아픈 자들이 그 병을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곳에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병자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갔죠. 즉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주 설교하는 거죠. 좋은 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 금방 지나가요. 반대로 나쁜 일도 언젠가 끝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쁠 때는 주님이 뭐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아하실까 하시고, 아픔이 있을 때는 에이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 그러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워했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못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빨리 해서 예배 이후에 교제도 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어제 우리 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주님이 없는 곳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기도 중이죠. 우리 이제 10장에 보면 이게 확실하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끝이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말씀 중, 찬송 중, 예배 중, 성전, 아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오케이? 네. 그다음 기도 가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성령 강림 보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요. 이방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다는 것. 이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결론을 내리면요. 고넬료를 통해서 초기 교회의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이제 정식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보면 이제 그 간다라의 이제 그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그 누구죠? 에티오피아에 그 이제 여왕 간다라에게 내시도 이렇게 있긴 있지만 더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가는 거는 이제 10장이라고 보십니다. 그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베드로에게 경험이라든지 그 초대 그 교회에 하나하나씩 열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죠? 사도행전 10장을 베드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뭐냐? 베드로의 핵심은 유대 특수주의 극복,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다. 네, 구원의 보편주의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좁혀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그거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박수.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진짜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박수. 일단 네, 요거 이제 지도 봐야 되니까요. 흑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지중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여기 요르단에 르자 위에 이제 페트라라는 있죠. 페트라는 이제 나바티아 왕국의 어떤 결과물인데 제가 맞을 거예요. 나바티아 왕국이 페트라를 지었는데 이때 이제 이곳에 도서관이라든지 많았어요. 얘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여리고의 관세는 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바울이 사울이면서 바울이 이곳에 잠깐 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땅끝 이제 사마리아, 이제 예루살렘,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 문턱까지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 이제 거의 초반으로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좀 빠르게 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아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고 우리 귀한 우리 희성교회 성전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회개함이 있고 그곳에 치유함이 있고 가르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 김다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미덕 집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우리 송미분 권사님 또 당연히 들어오셨겠죠? 네, 네. 우리 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다시 들어왔을 것이고, 네, 잠깐 나가셨네요. 우리 윤미 집사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오늘 너무 오이자, 네,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김길자 권사님도 당연히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네, 이란희 권사님도 늘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란희 권사님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어디 한번 보자.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참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 또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따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